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방학을 보내고 그 첫 번째 주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모였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옆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빈자리도 있겠지만 잠깐 전후 좌우 옆 돌아보시고 간단하게 우리 한번 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잠깐 교제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요 앞에는 아마 우리 재학생과 부모님 그리고 가족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동 공동체가 주님의 앞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두 가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고백, 찬양, 예배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제 입술의 고백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어떤 자격도 은혜도 없지만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또한 의지합시다. 예배로 나가면서 하나님 제게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입술과 생각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고백하기 합당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된 우리 자신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2, 3분 정도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동 공동체가 노래 시간 기억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예배하기 합당한 입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입술을, 마음을, 생각을, 우리의 두 눈과 두 손을, 우리의 두 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 고백, 사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 찬양을 또한 사람이나 고백하는 사람이나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그 고백 찬양하며 나갈 시간 이 시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는 낮춰주시고 우리는 감춰주시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자리 가운데 높이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 열고 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이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높이 설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 원한다고, 당신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키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참 빛 되신 주님, 당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그 말씀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저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으시사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기억하며 나와 옆에 있는 이웃 동역자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고 은혜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 안에서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만큼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두 손 들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놀라우신 계획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 이 땅에도 가장 큰 울림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종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잊을지라도 주님 말씀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보석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온 세상 창조주이시사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경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뜨겁고 긴 방학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계절학기를 듣는 학우들도 있고 또 취업이나 졸업이나 또 학교 중에 못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며 쉬는 이 기간이 또 쉼뿐만 아니라 안식과 또 성장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간중간에 또 안 보이던 잘 못 보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첫 시작하면서 앞에는 우리 재학생 같은데 가족분들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부모님이시죠? 네, 함께 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계시고 혹시 또 오늘 대학교에 오랜만에 오셨던 졸업생이나 또 휴학생들 혹시 계시면 손들어 한번 표해 주실까요? 네, 여기 중간에도 아마 부모님 같이 보이시는데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손은 뻗고 같이 찬양에 축복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또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18장 전체를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나눠서요, 우리 자매께서 홀수절을, 우리 형제들이 짝수절을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몫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가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주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살던 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모든 레위 사람 형제들과 다름없이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팔아서 얻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사장과 같이 몫을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 박수와 훈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함께 읽습니다.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 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이번 학기 계절학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10시부터 3시까지 계절학기를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7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주를 보냈거든요. 이제 이번 주 하면서 이제 성경 이해 때는 율법서를 마쳤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과제는 리플렉션 페이퍼로
이렇게 반추와 피드백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낸 과제들을 이번 주 이제 쭉 읽고 이제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에 대한 오해 같은 게 있구나, 어떤 스테레오타입 같은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과제나 그렇게 성경 읽은 다음에 오는 피드백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명기를 읽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18번째 장을 함께 다 읽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좀 쉽게 바꾸면 Old Promise, New Promise,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과 언약의 책이다. 그걸 1부는 옛날 약속, 2부는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언약, 약속이라고 할 때는요, 약속을 맺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관계성을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정말 특별한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 언약적 관계.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는요, 반드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특별한 지침들, 해야 될 것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언약적 관계의 결과물 같은 겁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첫 5번째 책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잖아요. 신명기는 그 언약의 일종의 압축본 같은 책입니다. 신명기의 이름은 이제 강의 시간에 물으면 이 신자를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를 어떤 신자를 쓸까요? 명자는 보통 명령하다 명자를 쓰겠죠. 신명기의 신자 할 때 보통 새로운 신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새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신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울 신자는 분명 아닐 거고 잘 아는 게 새 신자일 겁니다. 근데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 막 새로운 명령의 책이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할 때 거듭 신자를 씁니다. 거듭 신자 잘 모르시죠? 날일자의 가운데를 꿰뚫는 획 하나가 있는 겁니다. 거듭 신자인데 거듭 신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라서 거듭 당부하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할 때 거듭 명령하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1세대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이제 광야를 지내왔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2세대예요. 내 부모 세대가 불평, 불신, 불만으로 40년을 보낸 걸 다 지켜왔던 세대입니다. 모세가 2세대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2세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행위가 이 율법서를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순종하다 여러 용어로 표현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 율법을 지키고 사십시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영어 제목이 듀터라눔이라고 그렇잖아요. 영어 이름도 되게 어렵죠.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해 왔습니다. 그리스어를. 그래서 듀오, 듀텔 하면은 이제 두 번째 2라는 숫자고요. 노모스,
그리스 말로 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이라는 이름이 원래 신명기 이름의 듀터라눔입니다. 그래서 왜 두 번째 법인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된 율법이다라는 의미에서 듀터라눔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라고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이제 번역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을까? 오늘 저희가 18장을 읽었죠. 이 18장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를 하나의 세트로 본다면 18장은 앞선 3장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 제도는 바로 예언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 오늘 18장 전체를 쭉 읽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텍스트를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구조와 형태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오늘 18장 전체 그리고 16장에서 18장 전체를 끌어가는 일종의 배꼽 부분이라고 한다면 13절입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제가 새 번역본으로 오늘 준비해왔거든요.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You shall be blameless before the Lord of your God.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spotless, blameless, complete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 주제의 문장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되는 배꼽 부분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십시오라는 문장 앞에 하나님이 준 일종의 제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와 역할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제사장에게 주어질 몫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도 가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서 그 제물의 일부를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받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친히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요,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이렇게 도움, 생계, 먹고 살 것들이 주어지죠. 받을 몫을 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고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랍니다. 그들에게 몫을 주래죠. 그 몫이 3절과 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11개 지파가 주어진 우리가 흔히 11조라고도 부르는 또는 그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면서 이들은 11개 부족 공동체를 섬기고 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왜 도와야 할까요?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이렇게 씁니다. 발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코헨이라고 발음합니다. 앞에 형용사로 가돌, 큰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흔히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가돌이라고 부릅니다. 저 단어가 그리스어로는요, 프로페테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프라펫이 나왔겠죠.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그리스어는요 예언자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니 코헨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제사장이라는 코헨 단어를 로마인들은요 폰티펙스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폰티펙스를 브리테니커 사전을 검색하시면요 직역으로 영어로 브릿지 빌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보여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을 왜 도와야 합니까? 제사장이 받은 목이 없기 때문이겠죠. 제사장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무언지는 이미 앞선 율법서에 많이 나와 있겠죠. 그걸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소와 제단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은 가슴 앞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지금은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림이라고 하는 물건과 둠밈이라는 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가슴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강력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폰티펙스,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6절, 7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던 6, 7, 8절, 이 제사장들이 어쩌다 보면 이사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다른 지방에 가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그 언약궤 옆에다 두고 언약궤를 지키고 토라를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제사로, 말씀으로 이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문장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직책은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예언자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두 번째 제시하는 역할은 예언자입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씁니다. 발음 기호가 있죠. 밑에 나비라고 발음합니다. 이름 예쁘죠? 한국말로 나비 할 때와 그 나비와 똑같습니다. 나비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프로페테스라고 부르죠. 밑에 한자가 있습니다. 요즘 한자를 안 배워서 잘 모르시지만 저 예언자의 예자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예자를 쓰고요. 일반적으로 예언자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앞날을 미리 맞추는 사람이다. 일기예보, 예측 그 예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언자라고 말할 때 미리 예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리 앞날을 맞춘다는 의미가 줄 만한 오해 때문인지 많은 신학자들은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뒤에 쉼표가 붙어있는, 느낌표가 붙어있는 단어로 예언자를 설명합니다. 저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라고 합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시죠. 그걸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입니다. 즉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앞날을 맞추는 건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말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를 좀 독특하게 번역할 때가 있는데요. 저 똑같은 나비라는 단어를 대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대변인, 스포크맨이라고 하죠. 청와대에는 백악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전하면 큰일 납니다. 대변인의 자리는 지 생각과 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의 의중과 말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나비라는 단어는 그래서 입술이라는 어근과 연결이 됩니다. 저는 예언자를 설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하면 딱 떠오르는 예언자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저는 그게 그림 언어처럼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직접 대시며 괜찮아, 내 말을 내 입술에 담아줄게. 이 두 예언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술로서의 예언자와 그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앞날을 향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비추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꾸 복수가 차오른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황달이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간암 말기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의사의 일종의 예언은 뭘 지향하나요? 내 삶이 6개월 남았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1인 1닭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족에게 돌아가 아빠 6개월밖에 못 산대. 아빠가 미안해. 여보 나 간암 말기래. 나 용서해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변화를 요청하며 사람들을 찾아가고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변화가 있지 않나요? 예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게 되겠죠. 그게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이상으로 앞날을 비전으로 우리의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주는 비전이 이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역할이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부를 합니다. 그 예언자들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언자가 등장했다라는 말은 지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일까요? 예언자가 없는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넘어 이상을 보여준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꽂혀 있을 때입니다. 이 땅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게 예언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이 예언자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다 기울여 듣지 말고 반드시 그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인지 분별하라는 부름을 받는 것이 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요 중간에 좀 독특한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왔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예언자에 대한 규례가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배꼽이라고 표현했던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스팟리스 해야 됩니다. blameless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13절부터 15절까지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식은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그 안에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시대의 정신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건 앞에 보이는 것처럼 9절부터 12절까지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길 중에 중요한 길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 가나안의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사는 겁니다. 가나안의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끌어가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주류 문화, 주류 가치, 그 사회를 끌어가는 거대한 물줄기 같은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은 주로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여집니다. 그 현대를 끌어가는, 그 시대를 끌어가는, 그 문화를 끌어가는 강줄기처럼 바꿀 수 없는, 거슬기가 너무 어려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시대 정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즉 앞서 보이는 것처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가나안의 라이프 스타일, 시대 정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10절 볼까요?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을 넘어섭니다.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는 내 자식도 희생할 수 있는 시대,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가족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시대. 내가 바알에게 자식을 하나 바쳤습니다.
내후년에 바알이 자식을 3명 준다면 그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그것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은 단순한 우상 숭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을 끌어가던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던 시대. 그래서 내 가족조차도,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 바칠 수 있는 시대. 현세의 부와 축복, 욕망과 힘을 추구하는 문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하는 감각에 내 온 촉각을 세우던 시대. 가나안의 첫 번째 시대 정신은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현실을 넘어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땅의 물질 세상에 꽂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에 들리는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 11절, 12절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불러 물어보고 혼백에게 물어보고 끊임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래서 자신의 시선이 이 땅에만 꽂혀 있던 시대. 우리는 2025년 한국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 역시 있겠죠. 우리 사회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이기적인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입니다. 그 해 제목이 700회 특집 돈 나라 사람 나라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SBS 시사 탐방 프로그램은 알고 계시죠? 그 특집이 한국 사회를 끌어가는 어떤 가치들을 찾는 시리즈였습니다. 제목이 돈 나라 사람 나라. 방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무작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고약합니다. 얼마를 주면 처자식 가족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얼마면 가족, 친구 등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 50% 이상이 얼마라고 답을 했을까요? 10억만 주면은 그럴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첫 인트로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요, 이미 이기적인 사회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10억만 준다면 가족 버릴 수 있는 시대, 자식 새끼도 버릴 수 있는 시대, 남편과 아내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시대. 이기적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17%,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가 답을 했습니다. 성인들은 몇 퍼센트를 답을 했을까요? 초등 17, 중등 39, 고등 56. 저는 성인이라면 80 넘지 않았을까? 2배씩 뛰거든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녹아든 메시지에 아무런 가감 없이 귀를 기울이던 시대, 점쟁이들과 요술가들과 무당과 주문 외는 자들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던 시대였다면, 오늘 역시 이 시대 정신이 말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몇 해 전 HDS라고 하는 방학 중에 학생들과 만나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나쁜 버릇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심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흔히 거식증이라는 증세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해내고 싶은 욕구가 이만큼 차올라온답니다. 근데 학교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밥도 먹고 이렇게 같이 뭘 배달도 시켜 먹고 뭘 많이 먹잖아요. 먹는 중간에 항상 이 친구가 이제 토해내러 화장실을 갔다가 새내기한테 걸린 겁니다. 새내기가 그걸 몇 번이나 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 제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돼지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그 소리에 죽을 것 같았답니다. 먹고 나면 그 들리는 음성, 돼지, 돼지, 돼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대 정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으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예쁘지 않습니다. 내가 추해 보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너 같은 게 먹어서 뭐해? 라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우리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18장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중심 본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에 다음 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우리는 어떻게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교차대구법이라는 방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학기 중에 한번 했던 거 다시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교차대구법은 어떤 특정한 문장을 통하여, 형식을 통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런 교차대구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형식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가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삶, 다른 말로 그 가나안이 제공하는 시대 정신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언자와 제사장입니다. 자, 예언자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보여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앞을 보고 살라는 게 예언자였죠.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 앞에 가난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 두 가지 예언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걸 좀 요약하고 압축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그 가난이 제공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 그 알뜰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가난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가나안의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가나안의 시대 정신과 문화가 아니라 제사장과 예언자를 따르는 것, 말씀으로 예배로 사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돕고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의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하여 함께 고민해야 되며 가나안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며 그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오늘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 가나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예언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망가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을 굶기면 됩니다. 두 번째, 예언자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 제사장을 굶기고 예언자에게 돈을 주는 이 못된 행위는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돕지 않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그만두고 제사장들이 또 돌아다니게 됩니다. 땅이 없으니 먹고 살라고.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돈을 받고 거짓말로 예언하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돈 주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가 넘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극이었죠. 돈을 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자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음성이 되어버렸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들은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제사장이 돌아다닙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연봉 받으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섬기던 성읍을 떠났을까요? 자신에게 부여진 지파를 왜 떠났을까요? 먹고 살라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지로 살던 시대의 핵심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제사장이 없던 시대.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 없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예언자도 제사장도 없던 시대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모스서에는요, 너희의 자손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나실 사람을 나오게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나실인에게는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던 시대.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 안 듣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상에는 눈을 닫고 내 눈이 보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면 됩니다. 비극이 벌어집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예언자와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이 보여주는 음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청년을 보여내고 계신 한동의 청년 여러분, 무엇으로 이 가나안의 시대 정신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2025년 한국 사회를 끌어가는 시대 정신과 맞서려고 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다시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있다면 누굽니까?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누구일까요?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예언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예언자와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예언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날이 올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영이 도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나요? 오순절 사건이었죠.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 되어 브릿지 빌더가 되어 담대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이 상을 이 세상 앞에 선포하며 담대하게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예언자로 살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를 섬길 예언자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교회를 제사장이자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제사장이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아니 이 사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삽니다. 그것 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자와 제사장을 보내준 것처럼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선포하고 전하며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풀어내며 하나님의 이상을 드러낼 이 땅을 섬기는 예언자와 제사장으로 살아냅시다. 이 시대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라. 예배와 말씀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일을 예언자와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사역으로 봤죠. 우리 한번 방학을 이제 첫 번째 주를 보냈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방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선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을 잡을 줄 아는 주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게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비전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을 향해 걸을 줄 아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할 브릿지 빌더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동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많은 기간 중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동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4년간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둘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 우리의 눈은 늘 근시 아니라 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에 묻어 살기가 너무 편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흩어진 교회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로 살아내는 또한 한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며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청년되게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찬양 부르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쁘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20대 청년을 보내고 있는 한동의 공동체가 인생의 그 많은 시간 중 4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동에서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학업하고 내게 맡겨주신 전공과 적성을 탐색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 이 청년의 시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말씀에 경청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을 무겁다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과 맞서낼 하나님 나라의 직분으로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상을 따라 눈앞에 보이는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때로는 맞서 싸울지라는 주님의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감사하여 적은 뇌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것처럼 이 적은 뇌물 주님 손 위에 올려진 오병이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섬길 제사장과 예언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언자,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